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달플지라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드리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장 38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돌아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오더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인 것은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어제 이제 단원경찰서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신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이렇게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난 참 감사하구나, 난 참 행복한 목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붙여야 될 스티커는 무슨 스티커죠? 용기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스티커 붙이셨어요? 네, 스티커만 붙이지 말고 여러분 그 스티커가 여러분 마음에도 붙여져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앞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구분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십자가 이전에 요셉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우리식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고 부자였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마대 요셉이 속한 국회의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지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또 자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그러니까 숨을 거두시게 되자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십자가 이후의 요셉을 생각해 보면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자신에게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부지고 씩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용감하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일은 가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족이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구나. 그 행동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이 행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믿음도 대충 믿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아리마대 요셉 마음 가운데 믿음이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뭐가 최우선일까요? 가족의 안전, 성공, 부유함, 편리함, 세상의 힘. 이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믿음이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다 시들해지고 쪼그라들고 믿음이 드러나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게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뀝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을 드러낸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숨 거두신 거잖아요.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예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다 끝난 일이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홍자인 전사님이 십자가 우편에 강도의 마음이 바뀐 그 부분을 설교했잖아요. 똑같이 비방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이 그 한순간에 바뀌게 됐느냐. 똑같이 비방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봤기 때문에 저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우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도 오히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아리마대 요셉은 산해지는 공회원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전 과정 속에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그들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빌라도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개해주는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이 겉에 표지 뭐라고 쓰여졌냐면 위대하신 왕의 가장 고귀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위대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 뭘 선택했을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뭘까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위대하신 왕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할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왕으로 대접받고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그거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자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가야만,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니까 이제는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셨거든요.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 이런 그게 용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지켜봤습니다.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유대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그 속에 일원이 되어서 지켜봤어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없는 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던 것을 그 빌라도를 어떻게 위협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끔 만들어가는지를 그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고, 자신들의 그 자리를 빼앗는다고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반면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셨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진동시키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리마대 요셉. 제가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진동시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명기 23장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해가 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해 지기 전에 묻어줘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고 용기를 내게 하시는 거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그 시신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기를 가지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곳과 또한 용기를 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용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주고 도와주고 함께 할 때 나오는 용기가 아니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같이 옆에서 뭔가 힘을 보태줄 때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용기를 내는데 예수님의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속 시원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다. 알터니가 빠졌다. 누구든지 우리 건들면 우리 자리 위협하면 저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줬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대드는 사람 없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스스로 억지로 짜내는 만용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똑똑하게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거룩한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교회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비를 거니까 삶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편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전에는 믿음이 쪼그라들었지만, 전에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고난주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서 아무도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심한 믿음을 가졌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용기를 내게 하심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신 거고 깨워주신 거고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또 우리가 용기를 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낼 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생각하게 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모습과 죽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걸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그 마음이 달라져서 변화되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고, 용기를 낸 거고.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그곳에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